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애쓰셨습니다. 예,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이 시간에는 사무엘상 17장 16절 말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골리앗의 진짜 정체입니다. 골리앗의 진짜 정체.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일찍이 이스라엘보다 철기 문화를 먼저 받아들인 블레셋이 철로 병거를 만들고 철로 무기를 만들고 철로 갑옷을 만들어서 입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반면에 이스라엘은 아직 청동기 시대에서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이제 막 12지파를 모아가지고 통일 왕국이 되었는데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에요. 자, 보세요. 군대도 약해요. 무기도 뭐 없어요. 형편없는 상황이죠. 이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사무엘상 13장 19절로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땅에는 대장장이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칼과 창을 만들까 두렵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쟁기나 괭이, 도끼, 낫을 갈려 할 때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갔습니다. 블레셋의 대장장이들은 쟁기와 괭이를 날카롭게 가는데 은 3분의 2 세겔을 받았고 낫이나 도끼나 소를 몰 때 쓰는 쇠막대기를 가는데 은 3분의 1 세겔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도 사울과 요나단을 따르는 군인들에게는 칼이나 창이 없었습니다. 오직 사울과 요나단만이 칼과 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이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에요. 이런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골짜기를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섰습니다. 이미 이 자체가 뭐예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죠. 한눈에 딱 봐도 블레셋은 굉장히 강해 보이고 이스라엘은 초라해 보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 블레셋 앞에서 싸움을 돋우는 자. 자, 싸움을 돋우는 자가 뭐냐면 이스라엘을 자꾸 도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싸움을 부추기는 거예요. 이게 싸움을 돋우는 자예요. 이 싸움을 돋우는 자인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앞에 있는데 이 골리앗은요, 가나안에 살고 있던 거인 족속인 아낙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덩치가 굉장히 커요. 이 골리앗의 덩치를 성경에 기록하기를 육깁이 타고도 한 뼘이 더 크다 그랬어요. 이거를 우리가 사용하는 단위로 바꿔보니까 덩치가 2m 97이에요. 굉장히 크죠. 이 골리앗이 찼던 벨트의 길이만 해도 150cm예요. 입었던 갑옷의 무게만 56kg이에요. 이 골리앗이 쓰는 창의 날무게만 5.8kg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이 골리앗이 쓰는 창의 자루가 배틀채 같다 그랬는데 이 배틀채는 뭐냐면 배틀을 양쪽에서 지탱하는 기둥이거든요. 보통 지름이 6cm가 넘어요. 여러분, 지름이 6cm가 넘으면 보통 사람은요, 손에 잡지도 못해요. 이게 골리앗이 쓰는 창의 굵기예요. 이 골리앗이 블레셋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블레셋의 대표로서 싸울 테니까 너희도 한 사람을 내보내서 나와 한번 겨뤄보자. 내가 그를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고 그가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골리앗의 계산으로는 이스라엘에서는 자기를 이길 만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단체로 싸우면
그 이스라엘 전쟁하러 나온 사람들이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은 종으로 쓸 건데 그 싸우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죽으면 종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1대1로 싸우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골짜기가 쩌렁쩌렁 울리게 소리를 지르는데, 문제는 이런 골리앗 앞에 사울과 이스라엘에게는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어요. 더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대책이 없으면서 사울과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 그러면 이 사건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 우리 역시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삶의 현장에서 골리앗 같은 문제를 만나요. 골리앗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위협합니다. 골리앗이 우리 가정의 재정을 위협합니다. 골리앗이 우리 교회를 없애겠다고 흔듭니다. 골리앗이 나의 남은 인생을 낙심과 절망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살게 하려고 짓밟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이들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골리앗이 아니라는 건 알아요. 그런데 나는 다윗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골리앗이라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데, 골리앗이라는 문제 앞에서 기도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다윗일 수가 있어요? 그냥 사울과 이스라엘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입으로는 아멘 그래요. 아멘.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골리앗 같은 문제가 밀려오면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근데 이 골리앗 같은 문제를 그냥 보면 무서워요. 근데 가까이서 보면 어때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가까이서 보면 더 무서워요. 더 무서워요. 이게 바로 싸움을 도두는 자인 골리앗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무섭게 만들고 위축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어서 우리 믿음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둘러싼 문제가,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보다 나를 둘러싼 문제가 더 크게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무서운 골리앗을 상대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골리앗은 절대 나를 건드릴 수 없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골리앗이 나를 건드리려면 먼저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상대해야 돼요. 왜요? 이유가 있어요. 골리앗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고 나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거든요. 예. 그러면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골리앗이 나를 어쩌지 못하는데, 그럼 골리앗은 대체 왜 왔을까요? 예.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골리앗의 진짜 정체를 우리가 나눠보자 이 말이에요. 골리앗은요, 딱 보면 두려운 존재예요. 무서운 존재예요. 자, 본문 16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 골리앗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군대 앞에 나와 섰습니다. 그러기를 40일 동안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이스라엘을 앞에 두고 지금 골리앗이, 블레셋이 지금 거기 그냥 있는 거예요.
골리앗은요 40일 동안 아침 저녁에 나와가지고 고래고래 소리 질러요. 얼마나 힘들까요? 40일 동안 소리 지르려면.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왜 골리앗은 빨리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고 40일 동안 소리만 지르고 있었을까요?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당시에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려면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힘이 엇비슷하면 쳐들어가면 안 돼요. 쳐들어가는 나라는 반드시 그 나라보다 3배 이상의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침략을 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하루빨리 전쟁을 끝내야 돼요. 왜? 거기 들어갔다가 군량미가 떨어지면 큰일 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골리앗이 40일 동안 뭐하고 있어요? 소리만 지르고 있어요. 빨리 전쟁을 끝내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게 중요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소리만 지르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에게 두려움만 줄 수 있을 뿐 실제로 우리를 건드릴 수는 없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삶 속에서 만나는 골리앗의 진짜 정체입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자녀 문제, 재정 문제, 건강 문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를 당장 무너뜨릴 것처럼, 내가 당장 어떻게 될 것처럼, 그래가지고 고기 반찬 먹으면서 10년 뒤에 어떻게 사나 걱정하잖아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 왜요?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거든요. 여러분, 어떤 골리앗도, 어떤 염려도, 어떤 두려움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이걸 잘 설명하는 내용이 있어요. 뭐냐? 벌써 우리가 철로역정 살펴본 지가 7년이 지났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제가 철로역정 설교를 시리즈로 했잖아요. 자, 이 철로역정을 보니까 죄의 짐을 지고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천성으로 향하는 크리스천이 나오죠. 그런데 이 크리스천이 어디에 갔느냐? 아름다움이라는 이름을 가진 궁전에 갔어요. 아름다움이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이 아름다움이라는 이름을 가진 궁전이 뭘 뜻하냐? 이 세상에 있는 눈에 보이는 교회를 뜻해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충성스럽게 외쳐지는 곳.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세수만교회가 바로 아름다움이라는 이름을 가진 궁전이에요. 그런데 이 아름다움이라는 이름을 가진 궁전에 들어가는 입구에 사자가 2마리가 엎드려 있어요. 사자가 이렇게, 사자가 이 2마리의 사자가 하는 일이 있어요. 뭐냐?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 오는 사람들은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나 하나님 믿어, 나 그리스도인이야. 이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시험해가지고 테스트해가지고 진짜로 믿는 사람과 진짜로 믿지 않는 사람을 가려내는 일을 해요. 이 사자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뭐만 보여요? 사자만 보여요. 사자가 쇠사슬에 묶여있는 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사자를 보고 두려워서, 불편해서, 부담스러워서, 야, 신앙생활하는 게 이렇게 불편해서 되겠냐? 하나님 믿는 것이 이렇게 부담스러워서 되겠냐? 그래서 어떡합니까? 뒤로 다시 돌아가 버려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어때요? 이 사자가 있긴 있어요. 근데 묶여 있어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는 어려움과 고난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제 속에서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골리앗이 하는 일이 뭐냐? 바로 이 아름다움이라는 이름의 궁전 앞에 매어있던 사자가 하던 일을 하는 거예요. 골리앗은요, 자기가 지금 왜 40일 동안 이렇게 목이 아프게 그냥 쳐들어가면 될걸, 무기도 없는데 왜 40일 동안 목이 아프게 소리를 질러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고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더 어리석은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사울과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골리앗이 하나님의 사슬에 묶여서 아침 저녁으로 소리만 지르고 있는데 사울과 이스라엘은 아침 저녁으로 그런 골리앗을 보고 무서워서 벌벌 떨며 염려하고 걱정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저와 여러분에게 노리는 것도 이겁니다. 걱정하라는 거예요. 염려하라는 거예요. 그게 걱정하느라고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하게 해요. 염려하느라고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하게 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염려와 걱정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벌벌 떨면서 살기를 마귀는 간절하게 원하고 있어요. 그래, 그 정도만 해. 믿음이 더 크면 안 돼. 마귀는 그걸 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울이 원래부터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벌벌 떨던 사람인가? 아니요.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원래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또 왕으로 세우려니까 수레 뒤에 숨어 있을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온다니까 우리는 제사를 안 드리고는 싸울 수 없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제사를 드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중요하게 여기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지금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찾을 생각도 안 해요. 기도할 생각도 안 해요. 예배 드릴 생각도 안 해요. 사울만 그래요? 우리도 그럴 때가 많다는 게 문제예요. 지금 당장 골리앗이 나를 죽일 것처럼 소리를 질러도 골리앗은 나에게 절대로 손대지 못해요. 우리 로마서 지난 수요일날 나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갈라놓을 것이 없어요. 떼어놓을 것이 없어요. 예. 왜요? 골리앗의 사명은요, 나로 하여금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생각조차 못하게 하는 거, 요거까지가 골리앗의 사명이에요.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골리앗을 만났습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멀쩡한 척 그랬지만 얼마나 골리앗에게 두들겨 맞았습니까? 그래서 어느 때는 다 끝장난 것 같고 내 인생이 난리 날 것 같고, 그쵸? 그런 적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도 오늘까지 왔습니다. 혹시 지금 골리앗에게 고통받고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있잖아요. 누구는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이라는데 절대 성경에 나오는 말 아니에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맞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갈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떻게 지나가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지나가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골리앗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손대지 못합니다. 사탄 마귀가 욥을 건드릴 때에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데까지만 건드렸어요. 욥기 2장 6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 마귀가 욥을 건드릴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그런 골리앗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두려워만 하고 염려 걱정만 하고 있으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골리앗이, 하나님께서 골리앗으로 하여금 그곳에서 40일 동안 소리만 고래고래 지르게 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믿음다운 믿음의 반응을 보이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마귀는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움은 줄 수 있지만 함부로 손댈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저와 여러분이 믿음다운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40일 동안 골리앗으로 하여금 소리만 지르게 하신 두 번째 이유가 뭐냐? 그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성경에서 다윗으로 하여금 위대한 다윗이 되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빼고 가장 기여가 큰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이 위대한 다윗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여가 큰 사람, 사울이요? 골리앗입니다. 항상 답은 문제 안에 있어요. 본문 안에 있어요. 골리앗이에요. 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다윗이 어떻게 해요? 등장하잖아요. 재미있는 것은 제가 성경 보면서 혼자 웃었어요. 이 골리앗이, 이 다윗이 이 싸움터에 언제 왔다 그래요? 골리앗이 소리 지르기 시작한 지 40일째 되는 날 왔다 그랬어요. 그러면 다윗이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70일째 되는 날 왔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골리앗은 어떻게 했을까요? 70일 동안 소리 질러야 돼요. 아마 골리앗이 성대결절이 왔을 거예요. 그죠? 왜? 골리앗의 사명은요, 믿음의 사람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거든요. 즉 골리앗은 다윗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드러나게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골리앗은 언제까지 소리 질러야 돼요? 다윗이 올 때까지. 그리고 믿음의 사람인 다윗을 드러나게 하는 사명을 마치자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던진 물맷돌에 맞아서 조용히 무대에서 퇴장을 하잖아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그런 사람이 또 하나 나와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맨날 울어요. 애를 못 낳아가지고. 근데 가뜩이나 마음이 아픈데 그 한나의 염장을 지르는 사람이 나와요. 누구예요? 분인나. 분인나. 그럼 이 분인나의 사명이 뭐예요? 분인나의 사명. 한나의 염장을 질러서 한나로 하여금 기도하는 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한나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기도하니까 자기 사명을 다한 분인나는 성경에서 안 나와요. 사라져요, 무대에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골리앗은 골리앗보다 더 힘이 세고 덩치가 더 큰 사람에게 죽은 게 아니에요. 골리앗은 골리앗보다 더 좋은 무기를 가진 사람에게 죽은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죽었어요? 골리앗은 믿음의 사람에게 죽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골리앗보다 더 덩치가 크고 더 힘이 센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을 만한 믿음다운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으셔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왜 이 말씀을 가슴속에 받아야 되느냐? 제가 볼 때 여러분은 더 크게 쓰임받을 사람들이에요. 지금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여러분을 쓰실 수 있는 준비가 갖추어져야 돼요. 자,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 성경에서 누구였어요?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막 태어나면서부터 굉장히 똑똑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가족들에게 인정받고 그랬는가? 아니요. 사무엘상 17장 14절을 보니까 다윗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다윗은 막내라. 히브리어로 막내를 뭐라 그러냐? 학가톤이라 그래요.
이 학가톤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순서상으로 막내라는 뜻도 있지만 더 큰 의미가 뭐냐? 등급이 제일 떨어진다, 이 뜻도 있어요, 학가톤이. 그러니까 다윗이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순서상으로 8번째로 막내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무슨 뜻이 있느냐?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8명의 아들들 중에서 제일 못난 아들이에요. 제일 등급이 떨어지는 아들이에요. 어느 정도로 못난 아들이었느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야, 내가 사울왕을 버렸다. 너 저기 어디 가면 이새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라. 그래가지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방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새가 자기 아들들을 소개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새가 생각하기에 자기 막내 아들 다윗은 이 사무엘이 찾는 그 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윗아, 너 가서 양 보고 형들 다 오라 그래라.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7명의 아들만 소개를 합니다. 이런 아들이에요, 다윗이. 즉 아버지 이새가 생각하기에도 막내 아들 다윗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일 리가 없다. 그런데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찾아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 가장 두려워한 게 뭐였을까요? 왕이 된 다음에, 예? 누가 자기 왕의 자리를 빼앗을까봐 하나님 내 왕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거 기도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예?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도 하나님 이 반란을 진압시켜 주십시오, 그거 기도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기도한 거, 다윗이 제일 두려워한 게 2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시편 51편 11절을 보니까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쫓아내는 걸 제일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내게서 성령을 거두시는 걸 제일 두려워했어요. 자,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셔요? 그 하나님과 여러분은 지금 어떤 관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그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해드리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또 한 가지, 지금 여러분이 골리앗 같은 문제를 만나고 있다면 그 상황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월등해서 훌륭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저는 그거 알아요. 제 믿음이 여러분보다 월등히 훌륭해서 목사가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아시지요?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예. 여러분, 다윗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학가톤이었어요. 즉 아버지 이새의 8명의 아들들 중에서 제일 떨어지는 아들이었어요. 혹시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는 가진 게 없어,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나는 필요로 하지, 나를 필요로 하는 데가 없어,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중요한 것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그런 저와 여러분을 지금 하나님께서 사용하길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내가 누구인가 나 자신을 알고 골리앗의 진짜 정체를 알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그냥 성경 읽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런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저는 이 고백이 너무 좋아요. 저는 힘들 때 이걸 암송합니다. 하나님, 나는 칼이 없어요. 창이 없어요. 단창이 없어요. 난 내게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으로 하여금 밤에 잠을 못 자게 하는 골리앗, 여러분의 가슴을 무겁게 답답하게 짓누르는 골리앗, 때로는 이제 다 끝났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골리앗. 이 골리앗이 진짜 여러분을 다 끝장낼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사야 46장 4절이에요. 표준 세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늙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고 다니고 너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다.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고 안고 다니겠고 또 구원하여 주겠다. 아멘. 저 이 말씀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늙을 때까지 안고 다니시겠대요. 품고 다니시겠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자주 골리앗 앞에서 아침에는 두려워하고 점심에는 염려하고 저녁에는 절망하면서 하루 종일 걱정만 하면서 살고 있는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지금 계속 강조드립니다. 그 골리앗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습니다. 왜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으니까. 그러면 골리앗의 사명이 뭐라 그랬어요? 골리앗이 하는 문제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다운 믿음의 반응을 보이게 하는 거, 이게 골리앗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드러내게 하는 거, 이게 골리앗의 사명이에요. 누가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믿음다운 믿음의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다윗은 절대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아버지도 무시하고 형제들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무시무시한 골리앗 앞에서 이 다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간 게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믿어지고 있습니까? 예. 저와 여러분도 이 시간에 결단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두려움에 끌려다니면서 살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염려, 걱정에 묶여서 살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내 문제 앞에서 무너지는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다운 믿음으로 반응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의 앞에, 인생 앞에 있는 골리앗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끝장내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내 믿음이 얼마나 믿음다운 믿음인지,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경험시켜 주려고 온 거예요.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게 하려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 실제적인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물론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은 커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더 크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은 강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더 강하십니다.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은 두려운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 두려움보다 훨씬 큽니다. 커요. 이걸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죠. 조롱하죠. 자기가 가진 능력이 대단한 것처럼. 이제는 금요일날 말씀드릴 때 뭐라 그랬어요?
왼편을 내려놓자. 이 왼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힘으로 뭐 해보려는 거, 이거 내려놓자. 그리고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자. 하나님을 신뢰하여 믿음다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를 무겁게 힘들게 짓누르는 골리앗의 진짜 정체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시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게 하시고 우리가 쓸데없이 골리앗을 만나지 않아도 변질되지 않는 믿음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